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시고 아버지 전에 새벽전서부터 올라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87장입니다. 나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저 지신 십자가 배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봐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할렐루야. 에스라 7장 11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에스라 7장 11절로 22절까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간에 보냄을
받았나니 왕과 전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른 제사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드리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방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나 소제, 기타 많은 것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라 할 정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건 성전의 규모를 빠삭하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올라가라. 그래서 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때에 458년이죠. 2차 귀환 때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만여 명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여러 많은 민족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노잣돈 하시오 해가지고 달란트, 금달란트, 은달란트,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운반할 수 있는 짐승들도 다 내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혹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돈에 손해가 와, 돈 못 벌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도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째제리한 작은 부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더욱더 번성하고 큰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낮춘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으시고 또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은 데 귀족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물질의 손해가 오고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다고 그래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삭거리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겠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니? 사업을 하면 서로 간에 술 먹고 말이지 이러저러한 그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잖아. 그 뭐 어떻게 사업하니? 어떻게 거래하니? 어떻게 만나니? 이렇게 속삭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다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부에서바 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제 한숨 돌렸단 말이야. 한숨 돌렸단 말이야. 야 이제 됐단 말이지. 그냥 그 전날 밤에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밤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야복강 건너가서 그의 형 에서와 20년 묵은 그 서로 간의 앙금을 깨끗하게 해결을 한 이후에 야곱이 어때요?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감사해요 해서 얼른 부에서바 내려가가지고 부모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곳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세겜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 강남입니다. 강남. 서울에서도 강남. 이스라엘에서도 강남이고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세겜에는 이방의 문화들이 아주 매력적이란 말이죠. 예. 거기 가서 한 해 두 해에 살다가 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다 잘 아시니까 중략합니다. 세겜의 그 성에서 딸 그 누굽니까? 야곱의 딸 하나 디나죠. 디나가 못된 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할례 받고 뭐하고 해서 시몬하고 레위 오빠가 그냥 뭐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이에 칼 들고 가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 이 고약한 놈들이다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다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해놓고 말이지 칼 들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다 해가지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이 가정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들어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저 자기 식솔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 환난 날에 나를 만나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아야 살 길이 열리겠다. 너희들은 다 이 옷을 다 바꿔라. 옛날 그저 이 이방 신들 섬기던 그 화려한 옷들 가나안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문양이 들어가 있던 그런 옷들을 바꾸고 귀걸이 다 빼버리고 팔찌 다 빼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환난 날에 만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올라가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가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울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을 박살을 내려고 작정을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무서워하게 하시니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에게 호령을 하시면은 마귀도 움찔 어떻게 여러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여기 뜻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 이 뜻대로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볼펜이죠, 볼펜 제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볼펜이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볼펜.
모나미를 만드는 회사가 신화사입니다. 그 신화사 사장이 옛날에 예수 믿다가 맞아 철저하게 그냥 부도가 막 나기 직전이죠. 그래서 저기 저 오산이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사업한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온전한 11조도 떼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환상이 딱 나타났다. 153 숫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숫자도. 숫자가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숫자 보일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부목이었을 때 신방을 가니까 어느 분이 군대 납품 입찰하는데 입찰 가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번에 꼭 납품하게 해주세요. 군에다가 납품하는 거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요번에 꼭 제가 낙찰이 되게 해주세요. 저한테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숫자가 보이더라는 게 그 숫자 집어넣더니 그 양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도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긴 했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형편아시죠? 기도하는데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조금 이따가 저 전화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찾아보고. 근데 가만히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옳다구나.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사업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모나미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모나미하고 쌍벽을 이루는 알파 문고가 있습니다. 알파. 거기도 여러분 전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남궁 권사님이라고 그 예전에 그 교회 나오시던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신데 그 양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이 중요합니다. 뜻.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먼저 첫 부분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끝난 다음에 아버지 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여기저기 다 깨지잖아요. 전쟁 나고 죽이고서 말이죠. 탐욕으로 얼룩지고 말이죠. 더러운 짓들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뜻없이 살게 되면 하루를 어영부영 사는 거예요. 하루에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뜻이 없다 하고 어영부영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길이 있다고 그러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뭐예요?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두움 속을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잖아요. 어두움 속에 가게 되면 뭔가 나를 덮칠 것 같잖아요. 죄 짓게 되면 뭔가 나를 덮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빛으로만 우리가 걸어가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 나오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밝게 하시면 그 모든 길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데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큰 인물은 그 뜻이 큽니다 여러분. 작은 인물은 작은 인생은 그냥 뭐 소박한 작은 뜻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뜻은 꿈은 뭐냐? 대통령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제도 그 시골 구석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소원대로, 자기가 원했던 꿈대로. 나는 이걸 이루고 말 거야. 이걸 이루고 말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그 목표를 갖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는 게 뭐죠?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에스라가 갈 때 아닥사스다 이방왕이 야 내 탱고에 있는 것도 다 내 저 에스라 도와줘라. 너희들도 다 그들에게 금, 은, 뭐 먹을 거, 뭐 마실 거 다 의복 다 도와줘라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해서 그를 도와줘 그의 뜻을 이루게 하라가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힘쓰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뼈가 있어서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문어는 등치만 걷지 뼈가 없으니까 흐물흐물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 아버지 뜻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줄다름 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한반도에는 아버지 창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 828, 224, 994, 301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세 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들이 지금 7년, 8년째 교화소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체포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일 텐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루라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광고 말씀드립니다. 배명조 집사님 부친상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예배가 10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지는 벽제를 거쳐서 동작동 국립묘지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